어떤 곳에 아들 둘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빚이 늘어갔습니다. 이 빚이 계속 불어나가고 있자 두 아들 중에 이 작은 아들이 생각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아버지의 빚만 잔뜩 물려받겠구나. 어떡하지? 걱정을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그랬더니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상속 포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점점 병세가 위중해지시더니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들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간호했습니다. 아버지의 빚이나 혹은 유산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도와드리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작은 아들은 즉시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사업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자연히 아버지의 빚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의 밝혀지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상속을 포기한 동생에게는 돌아갈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걸 기업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해요. 각자의 몫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큰 아들처럼 제사도 담당하고 성전 돌보는 일을 맡았기에 다른 지파처럼 한 몫을 챙겨주지 않았고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채우며 챙겨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한 몫만 받아서 챙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의 인생을 챙겨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몫이나 챙기는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큰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탕자의 비유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둘째 아들 탕자는 자기 몫만 챙기는 사람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 속의 이 큰아들 역시도 제사장 의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기는 살지만 불평이 많았습니다. 돌아온 동생에게 잘 해주는 것을 보고 비교하면서 불평합니다. 내게는 해준 게 별로 없는데 이 허랑방탕하다 돌아온 동생에게는 뭘 그렇게 잘 해주십니까?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답답한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아들로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더냐. 여러분, 제사장 의식이 부족하면 항상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면 늘 원망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 제사장 의식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기업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임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부족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말씀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고 아무리 심각한 상황 가운데 떨어져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금년을 이런 다윗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지파에게 주었던 구역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역은 없습니다.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구역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내 몫을 챙기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그 구역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금방도 다윗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 몫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줄로 그어준 구역을 봅니다. 실로 아름답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금년에 이런 고백을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주님은 그를 위하여 아름다운 구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윗 왕국,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다윗 왕국의 왕좌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기업이 되신 여호와께서 그의 놀라운 구역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아름다운 곳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밟고 있는 땅이 힘들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이란 이 땅의 가치로 보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가치,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리차드 버커의 갈매기의 꿈에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 나옵니다. 그가 주인공이지요. 다른 갈매기들은 그저 다 바닷가에서 생선 대가리나 먹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자나 주워 먹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루를 소일합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무리에서 벗어나서 나는 것에 몰두합니다. 그의 목표는 갈매기의 신체 한계를 벗어나서 더 빨리 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든지 잘 날아오르는 갈매기가 되는 것. 드디어 어느 날 그 속도대로 날았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갈매기 대장에게 추방을 당하죠. 왜? 쓸데없는 일 한다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쫓겨난 가운데 열심히 더 잘 나는 훈련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그의 비전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렇게 이 땅에서 음식이나 챙기고 제 몫이나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줄로 그은 구역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지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실로 아름다운 주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구역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복되게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어주신 구역에서 주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 고백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7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망하고 기진맥진했던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고 타락했던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적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한자 한자 마치 축자 영감서를 믿는 목사처럼 그렇게 한자 한자 기록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각자 들을 수 있는 말씀, 주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성도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생방송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바른 양심을 가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양심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콩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에 번역은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콩팥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콩팥이 인간 영혼의 내면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애정이나 속 중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를 드릴 때 흠없는 염소, 암소나 수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하셨습니다. 윗다리와 가슴 부분은 제사장에게 주고 내게는 내장에 기름 덮인 콩팥과 내장에 붙은 콩팥을 다오. 주님 우리를 향해 콩팥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콩팥을 좋아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들의 사랑을 원한다. 내 말을 깊이 듣고 바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결단하여 바치는 네 마음을 다오.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은 식구들끼리 모여서 닭을 삶아서 나누어 먹을 때 꼭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는 울대를 좋아한다. 울대를 항상 드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걸 보고 무슨 맛으로 저 울대를 드실까 먹어봤더니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 울대를 먹으면 노래도 잘하게 된대요. 아버님 말씀이에요. 제가 어른 되고 난 다음에 저도 모르게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저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도 울대를 좋아합니다. 소금에 찍어서 꼭꼭 씹어 먹어보면 아주 고소하고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콩팥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응답하는 깊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할 때 주님은 그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훈계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민감해진 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왜 오른쪽에 계시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리 아주 가까이 계신다 그 말씀이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른쪽에 계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보상이 없고 고난이 많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꺼이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든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으로 묵상하여 기꺼이 주님 앞에 응답하고 모든 문제는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우리의 영을 즐거운 상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어떤 경우에도 늘 마음이 기쁜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9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아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울 때 내 육체마저도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로 응답하고 결단하며 맡기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건강하게 유지되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고 응답하고 마음을 바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상황은 지금 자기 몫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위험만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위해 생명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게 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현재 잡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내일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말씀 다 같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전의 번역으로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귀한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했습니다. 우리 주님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된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욥도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길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내 욕심을 채우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또 믿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도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는 진행되고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에 사람들은 모두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전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러니까 해가 움직인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게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제자들까지도 모든 것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설명합니다. 지구는 전체를 붙잡아줄 에너지가 없음을 그 제자들이 밝힙니다. 오직 태양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묘비명은 태양을 멈추고 지구를 움직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천동설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기도대로 돼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마치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위성의 하나쯤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중심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보이시는 생명의 길은 그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돕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는 위성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내 주위로 도는 위성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위성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가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가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가는 자에게 충만한 기쁨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즐거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주님 중심으로 움직이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주가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때 축구 묘기를 보여준 한 청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강성민 씨, 바로 이분이죠. 그는 축구 묘기 분야의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두 가지 이유로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 그 또 하나는 개인기가 너무 뛰어났어. 너무 잘하니까 코치가 아예 발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연습해서 세계적인 예술 축구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많은 명성을 얻었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25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태국에 한번 갔는데 전국의 TV가 중계하는 가운데 예술 축구 묘기 시범을 보였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온 나라가 열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믿음의 선배 3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을지 모르니까 기도해 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다른 계획 있으세요? 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태국 선교사가 되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5년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태국과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에서 120개나 되는 청소년 축구팀을 만들어서 왕성하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동장 안으로 그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으로 이끄는 효과적인 선교를 계속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금년에도 어떻게 살까요?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길을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를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상속 포기각서를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손해해요. 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아들의 자리를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레위인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를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나 이익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챙겨주실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의 기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